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고 이 시간 가사를 보시면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에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보겠다고 가사를 보시면서 찬양하도록 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시 한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2018년도 정기기도의 두 번째 날입니다. 이 시간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받아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어제와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기로 합니다. 2018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열매 맺기로 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2018년도에는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무도 주지 않았던 시간들입니다. 아무도 살아보지 않았던 시간들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지금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들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어떤 인생보다도 일하실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한 해보다도 좀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어떤 한 해보다도 더욱더 믿음이 큰 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2018년도 맞았으면 좋겠고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는 마음으로 2018년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전 일들은 너희는 기억지 말라고, 옛전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고, 내가 너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합니다.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에 물 솟아나리라. 예, 사막의 꽃 사막에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광야에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사막에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2018년도에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모두 제목마다 열려질 수 있고 응답받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열려라의 바다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찬양하도록 합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나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살아가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찬양드립니다. 나의 모든 사는 날 그 모든 순간이 주님의 힘으로 채워달라고, 오늘 하루하루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한 하루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드리도록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성령의 충만을 가득히 부어주셔서 가득히 부어주소서. 오늘 내 삶 속에 오늘 내 삶 속에 능력의 주님 능력의 주님 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불렀던 찬양처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는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전하는 자라 듣는 자가 모두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아버지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셔서 다시 한번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모든 순간들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예수로 살아가는 아버지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아버지 품에서 평안히 쉬게 하시고 오늘 정기기도의 둘째 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아버지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들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육신의 욕망대로 세상에 휩쓸려 살면서 너무 많은 죄를 범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을 다시 한번 불쌍히 여기사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우리 소망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18년 한 해는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데 부족함을 없게 하시고 나라의 유정자들이 아버지의 공의를 나타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와 번영의 올림픽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올림픽 기간 동안 경기 일정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게 하옵시고 조그마한 불상도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 간이 올림픽을 통해 분열과 대립에서 벗어나 화해와 통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정기기도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협력하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과 교회를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의인의 믿음으로 살리라는 제목으로 유영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 모두가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앞에 나올 때에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마음과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토록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십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주께 받은 것을 다시 주께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성별된 예물이 되게 하옵시고, 시냇가에 심겨진 하나의 씨앗같이 여기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로 향한 소원도 담고 또 하나님께로 향한 간절한 마음도 담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 기도 제목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살고 싶은 한 가닥 희망으로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옵고 각 심령의 그 목마름과 사모함을 기억하사 시원케 하시며 채우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주를 바라보며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돌려보내지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 삶 속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복된 것으로 하나님 선물로 안겨 주시옵소서. 복 있는 모든 소망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새벽에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히 나오셔서 여러분들의 얼굴이 정말 참 보기 좋습니다.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이분들은 반드시 성공할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아무나 이렇게 부지런 떨지 않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는 걸 보면은 대단해요. 정말 참 부지런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긍지 가지십시오. 난 특별하다. 이렇게. 어떻게 특별합니까? 난 새벽 예배 나가는 사람이다. 긍지를 가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내일 이어서 하박국 내용을 좀 보는데,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 중에서 이제 하박국서 1장에서 끌어안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서 왜 침묵하십니까? 라는 그러한 요지의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인내고 하나님의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눈물이죠. 그 하나님의 눈물 어린 기다림과 인내가 침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은 침묵으로 끝나지 아니했고, 그 기다림 이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대기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겠구나. 침묵이 침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으시는 하나님, 그 이후에 예비하신 심판의 날을 하박국은 보게 되었고, 이런 삶 속에서 불의한 자가 흥황케 되어지고, 또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이 또 이렇게 유대인들을 침공하면서, 하나님 근데 왜 이 불의가 이겨야 됩니까? 왜 이 죄악이 만연돼야 됩니까? 왜 이 갈대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유대를 침공하고 누를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심으로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시는데 왜 이 악이 흥왕되는 것을 두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현실,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 그리고 도무지 수용하기 힘든 그 현실이지만,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박국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풀기를 원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답답한 심정으로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하나님 왜 이러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 모습. 이해할 수 없는 현실과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 때문에 방황하는 것도 아니고 자포자기하는 것도 아니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막 살자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서 해결해 보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이 하박국의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의 고독자의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목마른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애통하는 자의 모습일진데, 이 자체가 복이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이런 심령으로 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최상의 신앙에서 아주 멋진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렌 크랩의 교회가 교회 되게라는 그런 내용과 그다음에 C.S. 루이스 얘기를 통해서 사람이 영성이 깊어진다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서의 만족이 커진다는 개념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로 향한 깊은 목마름이 생기고 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이 길어지며 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깊어지는 것, 해결되지 아니한 문제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오래 있어야 된다는 자체가 그것은 복이다라고 하는, 큰 복이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어쩌면 2장 3장은 필요 없이 이런 고뇌하는 하박국, 민족의 아픔과 현실의 안타까움과 하나님 앞에서 그 애통하는 모습으로 서 있는 이 모습 자체가 이미 하박국으로서는 1장에서 끝내도 될 만큼 아주 굉장히 대단한 그러한 은혜의 한 현장을 우리가 이제 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제 2장에 와서 하박국이 2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리고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실런지 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눈여겨보면은요, 하박국이 1장과 2장에서 의문사가 달라졌습니다. 우리만 성경의 1장에서는 왜라는 질문이 나와요. 영어로 why, 왜 나로 이것을 보게 하시고, 왜 나로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왜 나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라는 질문이 우리 개정 성경은 어찌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2장에서는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왜가 아니에요. 무엇입니다. what.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시련을 주셨어요? 왜 내게 이런 아픔을 주셨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로 이렇게 반항하고 질문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고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지만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이 무슨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를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2장 1절 말씀에 무엇이라 말씀하실런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경험이 있을진데 이 하박국의 모습처럼 파수하는 곳에 서서 높은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고 싶으신 건지,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헤아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면서도 하나님 내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뭘 말씀하시는 건지. 자, 그런 취지에서 지금 2장 1절에서 하박국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는지 기다리며 바라보며 무엇 어떻게 대답하실는지를 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 향한 기다림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의 마음을 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세상의 소리를 더 끄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들을 더 꺼버리고 다른데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듯이 내 영혼이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은 이제 이 결정적으로 하박국에게 이제 말씀을 주시는 게 2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며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묵시라고 하는 게 요한계시록의 계시입니다. 계시. 그 이 계시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계시를 판에 명백히 새겨라. 그 판이라는 것은 돌일 수도 있고 혹은 금속일 수도 있고 혹은 점토일 수도 있는데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 두 돌판에 받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계시,
미래적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데 이 계시를 새겨라. 이 새겨라는 것은 그냥 흘려보낼 수가 없다는 거죠. 한 번 듣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간직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새겨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주실 텐데 그 주시는 말씀을 새겨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새겨야 되겠죠? 여러분 어디서 새기고 싶습니까? 집에다가 뭐 가서 벽에다 새기시겠습니까? 내 심령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셔야 돼요. 가볍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새긴다라는 이 묵시의 말씀을 새겨놓아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는 거예요. 하박국서 1장 1절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묵시가 주어져요. 계시가 주어졌는데 그것에 대한 경고가 지금 이제 하박국에서 나오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묵시라는 표현이 왜 이렇게 중요한 표현이냐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계시, 특히 미래적 사건에 대한 이 계시에 대한 내용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지는 오늘 설교 말씀 끝날 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설교 끝난 다음에 한번. 자, 그러면서 이 묵시를 새겨놔라. 이렇게 새겨놓고 그래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선명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묵시를 이야기하면서 새겨놔야 되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고 결코 모호하게 남겨둘 수 없고 그냥 덮어놓고 넘어갈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묵시의 말씀이 3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묵시가 정한 때가 있고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묵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써놔라. 판에 써놔라. 모두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만큼 선명하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라는 걸 강조하죠. D-Day가 있다는 거예요. D-Day. 그 D-Day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3절에서는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할 때 그 종말이 이 묵시가 바로 종말을 담고 있는 거예요. 종말이 뭐예요? 끝입니다. 끝. 하나님께서 지금 하박국에게 지금 침묵하는 하나님처럼 답답해 보이는데 하나님이 지금 묵시의 계시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끝을 말씀해 주는 끝. 그 끝은 하나님의 눈물어린 인내와 기다림 이후에 주어지는 심판의 순간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하게 지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끝,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D-Day가 있는데 이것은 결코 거짓되지 않아요. 이것은 속히 이루겠고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리라고 말씀합니다. 계시의 신실성이고 종말의 확실성이에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세요.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겠는가?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지 않으시겠는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시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신실성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말씀에 근거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입각한 신앙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계시의 심판 종말의 확실성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한 때가 있다. 속히 이르겠다.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반드시 응하리라. 이게 3절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이 묵시와 종말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나온 이야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4절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4절에 보면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할 때 이 그라고 하는 게 소위 말하면 바벨론 사람입니다. 바벨론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교만해요. 그 교만하다라는 말이 원어 성경으로 보면 뻔뻔하다, 무례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뻔뻔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무례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오고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화를 이렇게 땡기고 있습니다. 손만 놓으면 화살이 날아가는 건데 그것을 지금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 교만하고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해요. 신실하지 못해요. 삶이 깨끗하지 못해요. 불의를 쓰고 양심을 속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게 똑똑한 거고 잘 사는 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비슷할 거예요. 예, 교만 속에서, 무례함 속에서, 뻔뻔함 속에서, 불결함 속에서, 신실하지 못함 속에서, 죄악 속에 슬쩍슬쩍 속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똑똑하고 잘 살아가는 삶의 처세술이라고 말할 거예요. 뭘 못 보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활시위를 담고 있는 심판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2장 4절에 말하기를, 근데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의인은 달라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요. 차원이 달라요. 사람들이 교만을 하고 부정직하게 그리고 죄악 속에 쾌락 속에 향락 속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그런데 의인은 그 가운데서도 달라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의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장 4절 말씀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 세 군데서 강조되는 것으로서 바로 이신치기, 이신득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을 강조하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도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행위 문제가 아니라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은 사건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해요.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이 믿음의 파워가 어느 정도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굉장히 능력을 주는 것으로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런 선조들도 있고요. 믿음으로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죠. 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려요. 지금으로 말하면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방주는요, 믿음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이 계시된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지만 기꺼이 오늘도 산에다가 배를 만들어요. 바다에다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산에다가 배를 만들어요. 사람들 봤을 때는 미친 짓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노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는 오늘도 배를 짓는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을 바라보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장래에 예비한 유업을 믿었기에 오늘도 갈 바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이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거부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말해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나는 차라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을 거야. 나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애굽의 보화를 나는 거부할 거야.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고난을 받을 거야 라는 이것은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가 믿음으로. 그러면서 11장 믿음으로 이 11장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모세는 그렇게 하면서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미니라 그랬어요.
그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본다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이 히브리서에서는 굉장히 많이 계속 강조해요. 믿음으로 홍해를 갈랐다 되어 있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고, 믿음으로 의를 행하고, 믿음으로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았고, 불의 세력을 막았고, 칼날을 피하고, 언약 가운데서 서게 되고, 약한 가운데 강한 자가 되어졌고, 이렇게 다 믿음으로 되어진 것이라고 말하면서 히브리서 11장 후반부의 38절 말씀에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막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묵묵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벨이고, 이 사람이 노아고, 이 사람이 모세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칼날이, 사자의 입이 그 사람들을 잡을 수가 없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고, 믿음으로 장래 유업을 바라보았으며,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명령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일어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서는 것이고, 믿음으로 인생의 홍해바다 앞에 서는 것이고, 믿음으로 내 인생의 여러 가지 풀무불을 그 가운데도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하기를 무릇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다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박국 2장 5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근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근은은 궁극적으로 바벨론을 의미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는 자들을 상징하는 이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시를 몰라요. 하나님의 언약을 몰라요. 하나님의 심판도 몰라요. 이런 사람들,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2장 5절 말씀에 이런 사람들은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며 가만히 있지 못하고 욕심을 넓히며 족한 줄을 모르고 여러 백성들을 모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술을 즐기고 거짓하고 교만하고 가만히 있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 않죠. 술로 살지 않죠. 거짓으로 살지 않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교만으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 붙잡고 사는 거죠.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삶 속에 이 사람들이 그런 술을 즐기는 게 남성의 멋이고, 이 사람들이 용기와 객기를 구분을 못해요. 진정한 용기가 뭔지 몰라서 그냥 한바탕 한승질 부리는 게 그게 용기인 줄 알고, 그러고 살아가고, 죄를 짓고 거짓말을 하는 게 이게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2장 6절에 말하기를 이런 사람들은 속담거리가 되고 조롱하는 시거리가 됩니다. 안 좋은 속담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2장 6절에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2장에서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 반복돼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라는 이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와 같은 맥락이에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게 뭐야 하면 화예요, 화. 침묵하는 하나님이라고요. 아이고 뭐 이렇게 못된 짓 해도 뭐 잘 먹고 잘 산다고요.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인내를, 어금니를 깨물고 인내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활소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니까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거를 안다는 거, 이걸 본다는 겁니다. 아, 이게 이렇게 살 문제가 아니구나. 화가 지금 준비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2장 9절 말씀에도 가면 거기도 화 있을지언정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2장 9절에 보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높은 데 깃들려 한다는 건 재난을 피하려고 성을 높이 쌓는다는 겁니다. 자기 집을 위하여라는 건 자기 집을 보존하기 위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해요. 무슨 얘기냐면 재앙을 피하려고 성을 높이 쌓고 집을 지키려고 재물을 많이 쌓아놓았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을 지키는 길이 뭐냐면 성을 쌓는 것이고, 자기를 지키는 길이 뭐냐면 재물을 쌓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인데 9절 말씀에도 이런 자들은 화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화가 주어지죠. 10절 말씀에 많은 민족을 멸한다. 이것은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삶이 내 집에 욕을 부르게 될 것이고 범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11절에 담에서 돌이 부르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한다는 것은 울타리가 무너지고 성이 무너지고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견고하다 싶은 것도 무너져요. 타이타닉도 무너지는 겁니다. 바벨론 제국, 바벨탑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것이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너진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12절 말씀에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피로 성읍을 건설하지 않습니까? 살육으로, 도륙으로, 살상으로, 전쟁으로, 이런 거로 그 피를 통해서 건설하지 않아요?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 부정한 방법으로 성을 건축하잖아요. 왜 그래요? 믿음이 없는 자들의 모습인데 이런 자들에게도 화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13절에 이 민족들이 불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이 나라들은요, 헛된 일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부질없는 일에 애쓰고 수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는 그날이 이 하박국 선지자가 보고 있는데, 결론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2장 14절 말씀에 궁극적으로는 이제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이 주어질 때 전 세계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오만 방해했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 돼요. 인정한다는 게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이걸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위엄이 어떤 건지, 하나님의 공의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는데, 물이 바다를 덮었어요. 물이 세상을 덮은 것처럼 이 세상 온천하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이거를 바라보고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15절 말씀에도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자기 분노를 위하여 사람들을 취하게 만들고 하체를 드러나는다는 것도, 이것이 믿음이 없는 죄악된 세상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을 나만 먹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술을 먹여요. 그리고서 취하게 만드는 건 정신을 혼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이와 같이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만 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행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아요. 나만 먹는 게 아니라 너도 먹으라고 말해요. 강조해요. 나만 취하는 게 아니라 너도 취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찮을 드러난다는 건 음란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벨사살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모습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눈앞에 두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흔들거리고 제정신이 아닌 모습 속에서 음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16절 말씀에 이 영광이 그들의 영광이 아니에요. 이제 그들에게는 수치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낸다는 건 너의 부끄러움이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더러운 욕이 너에게 돌아온다고 말해요.
17절에 너희는 지금 강포를 행하고 짐승을 죽이고 피를 흘리고 강포를 행하니 이 행함의 모든 게 다 너한테 간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사는 방식대로 그대로 간다는 것이에요. 잠언서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그 함정에 자기가 빠지리라는 말이 있어요. 굉장히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잔머리 굴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판 함정에 내가 빠져요.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은 내가 빠져요. 내가 행한 강포가 내게 오는 것이고, 내가 죽인 것 때문에 내가 죽어요. 내가 피 흘린 것 때문에 내가 피 흘리게 되는 것이죠. 그대로 돌아간다는 게 17절에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내게로 그대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새긴 우상이 뭡니까? 부어 만든 우상이 뭡니까? 부질없어요. 믿음 없는 자들은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지으신 그분보다 지어놓은 물건에 연연하는 게 아닙니까? 주시는 그분보다 주어진 것을 연연하는 거 아닙니까? 어리석은 사람처럼 말이죠, 황금 알을 낳는 거위가 있으니까 거위 배를 자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거위 배를 잘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황금에 연연하고 있는 것은 복의 근원 되시고 원천 되시는 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돼요?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버러지와 짐승의 형상으로 바꿔 놓아버렸어요. 믿음 없는 자들의 부질없는 모습이 그 우상 숭배로 나타나는데 19절 말씀에 이런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진저 또 나오는 거예요. 화가 있다라는 것이죠.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이 얘기는 오직 여호와가 살아계시니, 그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그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판단하시니 온 땅에서 그 앞에서 잠잠하라라고 하는 것은 묵묵히 믿음으로 서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묵묵히 그 앞에 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2장의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 속에서 이거를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은 말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현재로 내일 미래를 봐요. 이 사람과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미래의 시각으로 미래로 현재를 봐요. 여러분, 미래로 현재를 보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미래에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 사람들은 보고 있고 그것을 붙잡고 있어요. 이미 결정이 나 있는 저 끝을 보고 있어요. 그 미래의 시각으로 오늘의 현재의 이 부조리와 이 안타까움과 이 슬픔과 이 아픔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저 심판과 영광을 하는 것으로 오늘을 해석하고 오늘을 이해하는 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오늘의 슬픔과 오늘의 부조리와 오늘의 죄악으로, 그것으로 미래를 보고 내일을 바라보니까 내일의 소망이 없고 내일이 암담하게 느껴지니까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현재의 시선으로 내일을 보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천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일의 시선으로 현재를 보는 거예요. 이미 끝이 정해져 있는 하나님의 계시, 묵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오늘의 현실을 읽고 해석하고 오늘 예배드리는 것이고 오늘 배를 짓는 것이고 오늘 홍해를 가르는 것이고 오늘 예배하며 헌금하며 봉사하며 나가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으로 오늘의 이 슬픔과 오늘의 이 답답함과 오늘의 이해할 수 없음도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으로 붙잡고 그거를 해석하고 읽고 나가는 거예요. 내일의 시선으로 오늘을 보는 거지 오늘의 시선으로 내일을 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의 삶의 현장, 모순투성이, 왜 나로 이 보지 못할 것을 보게 하십니까? 나로 왜 이 험악한 꼴을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야 됩니까? 현실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르르 떨면서 눈물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서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